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도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4월 30일이고 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서구에서 노동절로 시작되었습니다. 가혹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던 이들을 기억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874명이고 또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1349명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들이 2223명이 목숨이 졌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2021년보다 143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하니까요. 참 우리가 늘 이 일터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 이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기도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오히려 드러냅니다. 하루에 6.6명 이상이 일터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갔는데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이지요. 이 땅의 근로의 환경들이 생명을 중시하고 일하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또 세상 속에 본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단에는 이집트를 국경으로 접하고 있는 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수단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내전이 있어서 30만 명이 사망했고 또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던 나라입니다. 이제 조금 평화가 오는가 했는데 지난 4월 16일 이 두 군벌 간의 내전으로 그날 하루에 50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또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72시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이 휴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또 그 도시를 탈출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우리는 늘 기원하지만 평화에 조금도 관심 없는 이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에도 꺼리낌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군벌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은 길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하는 사람들은 참 국경선에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습니다. 한 보도를 보니까 영국 BBC에서 과거에 이 수단에서 이집트로 국경을 넘는데 브로커들이 3,000불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급증하면서 4만 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국경에서 발을 동동 구리며 참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구원의 빛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르기를 빕니다.
7번의 주일로 이루어진 부활절에 각각의 주간에 이름이 있다고 했지요. 또 성서력에 부활절에 읽는 성서 본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4번째 주일은 이 선한 목자 주일로 불리면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길 잃은 이들을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염원을 담아 선한 목자 주일로 기억하며 시편 23편을 비롯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을 택하여 교회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길 잃은 양같이 헤매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셨건만 그 길을 따르지 않으려는 인간의 완악함을 성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유대 광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 광야를 방문했던 풍경은 늘 꿈처럼 기억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유대 광야의 끝없는 구름, 그리고 뜨거운 열기, 또 이리저리 불어오는 바람에 불려다니는 검불 더미들, 마르고 건조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너머 언덕 저 멀리 중턱 너머에 양들이 점처럼 보이더니 그들의 앞서 이동하는 목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 양들이 이동하는 그 풍경이 저는 꿈처럼 이렇게 떠오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느릿느릿 광야를 지나는 그 모습은 아마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진 유대 땅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가끔 시띠나무 그늘 아래서 멍한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거나 나귀에 올라탄 채 천천히 이동하는 목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목자들은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 밤 미스를 피하고 맹수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양들을 우리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고단한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들은 양 우리 옆에 문지기를 세워두고 잠을 잤습니다. 도둑이 양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우리에 와서 자기 양들을 불러낸 다음 앞장서며 초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광야를 떠돌며 살아가는 이 베두인족의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야영을 할 수밖에 없는 목자들은 잠을 청하기 전에 그 양의 우두머리에 다리에 끈을 묶어서 자신의 다리에 이어 놓더라고요. 아침이 되어 우두머리 양이 풀을 찾아 이동하면 이 목자는 즉시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뒹구는 동안 목자들과 양은 일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양을 처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목자에게 양은 어쩌면 확대된 가족이지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의 흔한 이 풍경을 보시면서 이 풍경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언어는 마음속에 어떤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은유는 양을 훔쳐가기 위해 몰래 담을 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고, 선한 목자라는 말씀은 품삯을 위해 일하는 목자들과 대조하기 위해 채택된 것입니다. 알듯 모를 듯한 말씀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청중들을 향해 예수님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과격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도둑과 강도로 지칭된 이들이 누구인지 대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를 척도로 사람들을 마구 재단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헐벗은 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을 걷고 정쟁에 몰두하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처와 그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우셨지만, 권력에 도취돼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이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가혹하게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도 하셨고요. 헤롯을 향해서는 여우라고 주님은 지칭하셨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을 도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들은 다 양을 훔쳐내고 담을 넘는 도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꾼인 목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런 과격한 표현은 점잖은 종교 지도자들, 또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을까 하지만 대립각을 만드실 필요가 이렇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판을 해도 타협의 여지를 남겨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고통받는 인류를 향해 가슴 여짐을 느끼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의 가슴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위선자들, 기회주의자들, 또 도둑과 강도들과의 관계에서 어쩌면 필요한 것은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일 것입니다. 진리는 때로는 타협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진리는 극명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거짓 평화를 깨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회피하면 어쩌면 필요한 변화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좋은 게 좋지 하는 타협적인 태도나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는 허무적인 태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김장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요. 진주에서 남성당이라는 한약방을 오래 운영하셨던 김장하 선생님은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모아 사회에 환원하자라는 생각에 장학재단을 만들고 힘써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그에게 모욕을 주고 또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김장하 선생에게 전화를 해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옵니다. 수화기 너머에 들려온 목소리는 악담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XX 하면서 이 빨갱이 짓을 왜 퍼뜨리느냐, 나누는 것이 빨갱이 짓이랍니다. 그러면서 저주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는 그 전화를 그냥 가만히 끊습니다. 그러면서 이 PD가 묻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자 그는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일을 하면 되지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했던 사부작 꼼지락 저 이야기했죠. 등산할 때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또 포기하지요. 힘들 거 생각하고. 그분은 그럽니다. 갈 수 있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조금 움직이고 천천히 사부작 꼼지락.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덴마크의 목사이고 순교자였던 카지 뭉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의 상징은 사자, 양, 비둘기 그리고 물고기였다. 하지만 한 번도 카멜레온이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 잘 적응한 교회를 빗대어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예수를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헛된 위선이 될 뿐입니다. 주님은 강도와 도둑에게 다 털려 기진한 이스라엘 민중들의 삶을 보며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현실을 보셔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인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시대든 주류 세계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마치 없는 사람 취급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자존감을 찾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의 삶을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삶이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 속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삶이 신선하고 또 스산하게 느껴질 때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생명을 한껏 누리지 못하고 살까 하는 사실에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내 아들아라는 최종호 시인의 시를 들었습니다. 시인 최상호는 내 아들아라는 이 시를 통해 이 시는 아들에게 들려주는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았을 때 뛰는 가슴을 가져야 한다. 한눈으로 보지 말고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늘에서 더욱 빛나는 얼굴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삶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도 놀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참새를 보시면서 주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기존 체계가 가지고 있던 차별과 배제를 두 눈으로 보아내셨습니다. 그 체제를 주님은 뒤엎으시면서 차별 없는 배제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기꺼이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서는 언제나 일치와 사랑의 분위기가 감싸 돌았습니다.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분 안에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기 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들은 기존의 질서가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남들보다 덜 버는데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는 적지만 존재는 풍성한 이들입니다. 많이 웃고 많이 어울리고 많이 나누며 사는 삶의 비결을 터득하는 이들을 보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단어는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과연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앞서가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도둑이나 강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둑과 강도들의 음성은 달큰합니다. 그들은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왜 힘든 길을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인생 짧다. 적당히 즐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다 그러는데 너 혼자만 고고한 척 그러고 살겠느냐? 융통성 있게 살아라.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이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도둑과 강도와 일대에 맞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신은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가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지만 헛된 길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강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 죽는 길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죽어서 사는 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누추하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 말입니다. 누군들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죽음과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죽음과 그렇게 싸우셨고 마침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기 있다는 것은 그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 없다면 어떻게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수치를 당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맞서는 순간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마비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큰 적인 두려움의 눈을 똑바로 보고 끝장을 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죽은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죽으신 분, 영원한 자유인이십니다. 영원한 청년 윤동주의 서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산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추한 까닭은 죽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총의 신비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이 오바마의 부인 미셸의 책 비커밍이라는 책이 몇 해 전에 출간됐고, 최근에 우리가 나누는 빛이라는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의 길을 잔잔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자신의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이 미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이 기능공으로, 전기기술자로 기능공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장애를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걷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야 했고 그 후에는 이동이 불편했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항상 환히 웃고 장애에도 부정적이지 않고 또 집안에서 자주 넘어지지만 넘어져도 얼른 일어나서 웃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딸은 무서웠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들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있으면 아무도 너를 깎아내릴 수 없단다. 그 이야기를 그녀는 평생의 마음에 이렇게 되새기고 되새겼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자신이 있으면 아무도 너를 깎아내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어두워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품위를 지키면 더 큰 빛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것이 행동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두신 주님의 빛, 그 빛을 돋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의 웃음이 피어나도록 하는 것, 낙심했던 영혼에 희망을 불어넣는 것,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 또 외로운 사람의 벗이 되어주는 것, 우리는 이 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생명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망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이어지고 내전으로 죽음의 땅으로 바뀌는 이 세상을 보며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강도와 같은 종교인들, 정치 지도자들 속에서 참 목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을 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송은 570장입니다. 어린이 찬송으로 최근에 분류되는데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같이 570장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리라.